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말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세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동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창세기에 등장한 애굽의 총리 요셉의 효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상고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강원도 깊은 골짜기에 두 사람이 찾았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미국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청년이었던 한국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눈속을 빠져나가며 한참 골짜기를 더듬어 들어간 두 사람이 마침내 한 무덤 앞에 머물렀습니다. 미국 할아버지 되신 분이 그 청년에게 무덤을 가리키면서 이 무덤이 너희 어머니의 무덤이란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미국 할아버지는 한국군 병사로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후퇴하다가 강원도는 깊은 골짜기로 가는데 눈 속에서 이상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웬 아기 웃음소리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 눈을 파봤더니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눈구덩이 속에 엄마가 아이를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까 어머니의 그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감싸고 그 아이를 안고 그 추운 겨울에 엄마는 죽고 아이는 살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그 모습이 애처로워서 그 아이를 이 병사가 품에 안고 자기 양아들로 삼았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무덤에 묻어주고 그곳에 그리고 이 아이가 미국 가서 장성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마침내 두 사람이 한국에 찾아와서 그 어머니의 무덤을 가리키면서 이곳이 너희 어머니의 무덤이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 어머니가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너를 안고 죽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무덤에 서서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어머니 무덤에 덮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울면서 이게 부모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 이 어버이 주일은 1913년 5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안나 자비스란 여성이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무덤에다가 카네이션을 꽂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카네이션을 나눠주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안나 자비스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남북 전쟁 당시에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나 자비스 여성은 어머니가 했던 그 사랑을 보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렇게 해서 이 어머니 날이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14년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날로 선포해서 지켜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13년도 대통령령으로 그전에는 어머니 날이었는데 그러지 말고 어버이날로 하자 해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효도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머니가 기다리지 않는다.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하려고
정신을 차려보고 뒤를 돌아보니 부모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효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물질로 효도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마음으로 효도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다 중요하죠. 물질로도 효도할 수 있으면 효도하고, 또 마음으로 효도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하는가를 요셉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 그는 아주 어렸을 때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으면서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엄마의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아버지의 품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 밑에서 요셉이 성장을 했는데요. 그는 참으로 꿈꾸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잘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배다른 이복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사서 17세부터 아주 인생의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꼬여도 그렇게 꼬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꼬였던 요셉이 13년 동안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도 멀리하고 또 자기를 그렇게 아끼셨던 아버지를 떠나야만 했던 요셉 그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이 그리움 속에서 13년 동안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요셉의 가장 귀한 점이죠. 우리 요셉 그러면은 애국의 총리가 되었다. 그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그 점을 많이 부각시키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이 효도하는 사람이었다. 아버지에 대한 효도, 장차 형들에 대한 사랑이 요셉에게서 묻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형들이 그 요셉의 꿈 그대로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그 형들은 요셉을 죽여버리고 있었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감싸는 모습 앞에 우리가 가슴이 찡하죠. 그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 앞에 이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우리 모두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보내셨으니 염려하지 마소서. 대단하죠. 정말로 큰 그릇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곳으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형들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요셉을 이렇게 풍성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냈습니다. 원래 요셉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어렸을 때 형들이 잘못하면 즉시로 아버지 앞에 고발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이런 잘못을 합시다. 아버지, 둘째 이 잘못합시다. 당장 그냥 어떻게 징계하십시오. 이런 아주 강직한 요셉이었는데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갔을 때 처음에 얼마나 가슴에 응어리가 졌겠습니까? 칼을 갈았겠죠. 분노의 칼. 내가 반드시 한번 한따까리 하리라. 그런데 13년이란 긴 시간 동안 고생을 하고 난 요셉.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키웠습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사람. 어떤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은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어느 날 내가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즉시로 보복하고 싶었지만 이제 되돌아보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감싸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고난은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풍성한 사람으로, 비록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보냈지만 되돌아보니까 당신들을 사용하시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절망 속에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가난합니까? 삶 때문에 가난합니까? 장차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풍성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아버지에게 효도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형들에게 아버지를 짓지 말고 이 애굽으로 내려오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빨리 보고 싶었습니다. 13년 동안 아버지를 그리며 살았습니다. 일찍이 어머니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버지 품속에서 요셉이 살았습니다. 미스터 맘이죠, 아버지가. 그죠? 미스터 맘. 그 요셉,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립고 눈의 모습이 선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13년 동안 혀져만 살았던 이 요셉과 아버지 야곱의 관계, 얼마나 눈물난 관계입니까? 그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를 빨리 모셔오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저 이스라엘 땅에 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믿겠습니까? 농담이지. 안 믿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낸 황금마차를 보고 야곱이 기운이 올랐다 그랬습니다. 살아있구나. 내 아들이 과연 살아있구나. 야곱이 말합니다. 조카들아,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 아들이 죽은 줄 알고 가슴속에 품고 13년 동안 눈물의 삶을 살았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셉이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황금마차를 보내서 자기를 데려온 것을 보니까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내 아들 요셉을 보리라.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눈물 나온 장면. 내 아들 요셉을 보리라. 가장 사랑한 아들 그 요셉을 보리라. 요셉과 야곱이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눈물 나오죠, 그죠? 이 땅에서 고생하고 복음을 위하여 힘들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이 그럴 것입니다. 천국 문 앞에서 네가 올라오면 내가 두 팔로 콕 끼어나 줄 것이다. 힘드냐? 좀만 참아라. 그게 주님의 마음이 이 요셉과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이 또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삽시다. 그 땅이 저 애굽의 고센 땅이 있는데 거기서 형제들과 함께 즐겁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아버지에 대한 최대한 사랑을 요셉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미움과 아픔과 절망이었지만 이제는 형들을 다 불러 모아서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가축을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요셉의 그 마음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형제들과 함께 한 밥솥 한 그릇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요셉의 사랑의 마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센 땅에서 아버지를 평안히 형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요셉의 이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가깝게 지내면서 삽시다. 내가 비록 애굽의 총리지만 고센 땅을 자주 드나들면서 아버지를 내가 모시겠습니다. 늘 아버지를 보겠습니다. 요셉의 효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장차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천국에 불러 모아서 매일매일 잔치를 하면서 예배하면서 황금집에서 황금길을 걸으면서 꽃밭을 보면서 영생의 문을 마시면서 생명과를 따먹으면서 영생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센 땅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다스리는 30년이라는 고센 땅이 천국의 한 모형이었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들 섬기는 요셉의 풍성한 마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거기서 내가
내 아버지를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봉양하겠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인생 말년에 야곱이 얼마나 꽃피는 삶이 되었겠습니까?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 주어지는 행복, 가난 속에 주어지는 부유와 슬픔 속에 주어지는 희락,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 해야 되겠죠? 저도 잘해주고 싶은데 되돌아보니까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철이 들고 보니까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 매형이 칠순이셨는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우리 누나와 매형을 그냥 부모님 섬기게 하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이번 주 어떤 계기에 대해서 제가 태어난 그 과영을 한번 찾았습니다. 사진을 아까도 찍어서 올렸습니다. 잡초만 거기에 서 있는 거. 자,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있는데 이제는 풀만 엉성하게 있어서 이게 인생이구나. 아무도 없는 거. 그곳에 내 부모도 안 계시고 형제들도 없고 저곳에서 내가 정말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구나. 그 생각하니까 가슴이 찡하더라고. 고향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할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주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의 효도가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사랑하라.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님을 예수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2번 울었습니다. 대학교 한 번은 장학생으로 들어갈 때 울었고, 또 한 번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또 울더라고. 그걸 꼭 가야 되느냐? 돈 벌어서 좀 더 좀 잘 먹게 잘 살. 저도 사실 그러고 싶었습니다. 저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우리 아버님이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춤추고 다니셨는데 어느 날 신학 간다 그러니까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원래 제 아버님 원체 말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술 한 잔만 드시면 이제 막 한을 다 푸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제가 물질로 봉양에 들지 못한 것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제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마침내 간신이라도 구원받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보면은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 부모님이 지옥 가셨다면 제가 목사라면서도 늘 가슴에 한이 있을 텐데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도 조금 효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안 들어갔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들어갔지만 제 어머님이 자꾸 물어보면 하나님이 있다냐? 눈을 봤니? 안 믿는 거예요. 속 우라통 터진 거예요. 제가 전도사인데도 안 믿어요. 목사가 됐는데도 안 믿습니다. 안 믿겠어요. 저 가만히 그 교회가 찬송은 잘 보고 그냥 목사님 설교하면 자는 거예요. 왜 주무신 건데? 설교만 하면 잠이 온대요. 찬송은 부릅니다. 심성은 참 착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고민이 됐는데 그래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제가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주위에 아직 예수를 안 믿으면은 왜 제 왼손 아직 예수를 안 믿을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분에게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못했구나. 그리고 동시에 내 기도가 아직 부족했구나. 기도하시면 됩니다.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막 싸웠어요. 왜 하나님 안 믿습니까? 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정신 차려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당신에게 덜 임했군요.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고 돌아와야 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내 주위에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예수 안 믿습니까? 불쌍한 영혼이여 그대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든지 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나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 가장 큰 축복입니다. 반면에 또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내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천국 문 앞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축복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it's so late, 늦습니다. 살아있을 때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조선 중기 숙종 때 김만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분은 평조화론 때 순직한 김익겸의 유복자로 태어났죠.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여의고 그 어려서 어머니가 그를 가르쳤답니다. 그리고 그 배워서 그가 과거를 모아서 장은급제는 대단하죠. 암행어사가 됐습니다. 조선시대 암행어사 얼마나 멋있습니다. 그죠? 앞에 탁 끝내면서 암행어사 출두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임금의 미움을 받아서 저 남해로 기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자식이 슬퍼할까 봐서 조금도 괴로운 내색을 하지 않고 내 걱정이나 하지 말고 온 건강에 잘 따라고 오히려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옛날 기양살이 가면 끝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이 김만중 씨도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어머니 부디 평안히 계십시오. 내가 잘 있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작별하고 떠났습니다. 이 김만중이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어떻게 효도할까 생각하다가 그 어머니가 글을 읽기를 좋아했다는 글을 읽기. 그래서 소설을 써가지고 매일 이렇게 소설 써서 모아가지고 그 당시 뭐 우편배달과 잘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뭉치로 간신히 이렇게 전달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쓴 글을 보고 너무 기뻐해서 늘 그 글을 보면서 위로받고 살았는데 마침내 3년 만에 이 김만중 씨가 석방이 된 것이죠. 근데 그가 남긴 글이 무슨 글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현대문학사 보면 나오는 잘 아는 구운몽이라는 책이에요. 구운몽. 유배 가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어머니를 사랑하면서 쓴 책이 구운몽입니다. 구운몽. 그는 그렇게 어머니에게 효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에 보니까 너나 나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저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성경에도 보고 보니까 땅에서 장수한다 했습니다. 장수한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땅에서도 잘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면은 땅에서도 장수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배한 선생님이 건강해서 보니까 부모님에게 가지고 효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갈수록 더 젊으신 것 같아요. 특별한 비결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처음 뵐 때보다도 더 혈색도 좋아지시고 건강해지시고 네. 쭉쭉 100세까지 가는 것이 일단은 우리 모두 그런 복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천사가 하늘에서 세상에 왔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걸 가지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기이한 것을 찾는 중에 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꽃이 아름답다 해서 꽃을 꺾어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보니까 어떤 마을에 갔더니 아이가 버스 먹고 있는 저 모습도 아름답다 해서 아이의 모습도 미소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봤더니 어느 한 집에 아빠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엄마가 아이를 가슴에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있는 아주 행복한 모습, 어머니의 사랑의 모습이 있어서 그 모습을 또 담아서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올라갔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앞에 자랑하려고 열어봤더니 꽃은 시들고 없어지고 아이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엄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만 아주 예쁘게 간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화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부모를에게 효도하는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날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물질로 잘 봉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평안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천국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550장